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책이 꽤 두꺼워졌어요. 벌써 이만해졌어요. 앞으로 이제 요 시편이 다 끝나면은 시편 1권만 갖고도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7페이지인데요. 지난 주간에 주일날 설교 원고가 20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쇄된 건 없죠. 인쇄 안 해놨죠. 따로 안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 카페나 밴드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묶음할 때 이거 묶을 때 그때 따로 이제 추가해서 달라 그러세요. 그때 가서 필요한 분들은 1권이 다 끝날 때 달라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25편부터 37편까지가 원래 이 네 번째 단락의 범위인데 이거를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많고 이거를 하면은 너무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또 너무 간략하게 지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큐티 순서지를 봤더니 이 41편까지 올 연말까지 해요.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고 단락단락 몇 편씩 하는 것이 낫다. 지난번에 한번 15편에서 24편을 10개의 시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25편부터 37편까지의 어떤 개론적인 거 잠깐 다루고 나머지 시간은 25편, 26편, 27편을 뭐 지난 23편처럼 19편처럼 자세히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것만 찝어서 다뤄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25편, 37편은 시편 제1권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은 또 거듭 반복하겠지만은 모두 150편인데 5권의 5부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첫 번째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의 시고요. 대부분이 이 시의 저자들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제1권의 시의 거의 대다수의 시를 썼습니다. 무명으로 되어 있는 것 빼고는 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단락인 25편부터 37편의 시 역시 전부 다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25편, 37편은 거의 여러분 아마 너무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제는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이건 역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주제가 더욱더 집중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맨 껍데기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동일한 내용들, 같은 종류. 지난번 15편부터 24편은 아예 시의 문학적 장르 자체가 서로 대칭이 되는 것이 점점 껍데기를 이루다가 나중에 가운데에 토라시인 시편 19편이 존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25편부터 37편까지도 문학적 장르상으로는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내용적인 면에서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25편부터 37편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동심원 구조의 특징은 가운데 게 이 전체의 주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것이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클루지오 구조는 이제 서두와 끝부분,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무슨 단어나 주제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모티브 이런 것들이 서로 동일한 것들이 서두와 말미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그것들 설명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단락도 동심원 구조인 동시에
또 인클루즈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클루즈 구조는 특징이 동일한 단어가 아니면 주제가 들어가는데 이번 단락에서 그 인클루즈를 이루는 동일한 단어가 중요하죠. 그게 뭐냐?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에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25편 9절 같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자, 25편에 이 단락의 첫 번째 시에 해당하는 25편에 온유한 자가 나왔는데 또 마지막 시에 해당하는 37편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이렇게 또 25편과 37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5편 안에 13절에 보면은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해서 여기서 그는 온유한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동일한 표현이 방금 읽어드린 37편 11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자, 또 온유한 자가 자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 자, 이 내용들이 서두인 25편과 또 마지막인 37편에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클루즈 구조, 수미 쌍간 구조라고 하죠. 머리와 마지막이 서로 관계가 있다. 서로 관계가 있는 구조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제 기에 익숙하잖아요. 기에 익숙하면 활용을 해야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시편을 이제 강의하고 또 개별의 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시편을 그냥 나무만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편이 속해 있는 전체 그룹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를 이야기할 때도 구조적으로 이것들을 숲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개별적으로도 은혜가 되지만은 이 전체로 보면은 그 전체 안에 있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는 이 부분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온유한 자. 계속해서 온유한 자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주제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주제잖아요. 제목이요. 그래서 계속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편부터 31편을 또다시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전체 주제가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온유하게 반응하냐가 또 중요해요. 바로 탄식의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많은 탄원시들이 나와 있잖아요. 탄원시 안에는 탄식이 있고 탄식의 내용이 있고 후편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죠. 그런 탄원시들이 이 12개의 시편 안에 13개인가요? 시편 안에 25편부터 12개인가요? 사주간 골고루 중간중간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시편 25편은 서론에 해당하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어떤 명제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6편과 27편은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25편하고 26, 27편까지 할 겁니다. 근데 26편은 탄식의 상황에 대해서 쭉 탄식할 수밖에 없던 어떤 형편에 대해서 주체적인 내용을 기록했고 또 27편에는 그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27편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그룹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탄식의 상황이에요. 사람이 정말 고난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그 응답의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편부터 37편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를 따진다면은 성도가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 탄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또 타인에게 잘못을 이렇게 전가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선물해 준다. 그런 이야기가 25편, 37편 이 시들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편부터 오늘 세 가지의 시를, 세 편의 시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편은 그냥 짧게 지나갈 거고요. 25편과 27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5편은 이 전체 25편부터 37편 단락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주제인 온유에 대해서 한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죠. 근데 시편 1편의 기준에 의하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게 의인이에요. 시편 1편의 기준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결론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 이야기를 그때 안간효 목사님 오셔서 큐티 세미나 하실 때 이 부분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절대 안 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16년인가 15년인가 그런데 그때 세미나 안 들으시는 분이 있죠. 우리 유튜브 교회 우리 교회 유튜브 그 이름을 주임제 TV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주임제 TV 딱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 재생 목록에 보면은 큐티 세미나가 두 가지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평성전에서 안건현 목사님 이분이 원조고요. 그분의 제자인 저 대전에 있는 이제 박종호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또 한 게 있어요. 두 큐티 세미나를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때도 똑같이 아주 그 안건현 목사님이 아주 강조 많이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에 대해서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길에 서야 되죠. 악인의 길과 동행하지 말라고 시편 1편 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서지 말고 앉지 말 것을 얘기했는데 근데 그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 의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악인입니다. 여기도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어떡하죠?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있다니까 이 기준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큐티를 하냐 안 하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이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주목하느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더라도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뭔가 하고 뚜렷지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것이 묵상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왕이면은 매일매일 실제적인 이 문자적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입에서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삶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은 이 사람은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아마 여기 이렇게 오늘 수요일 날 나올 정도면은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 안 나오면은 또 악인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항상 구분해요. 특별히 시편 전체에 흐르는 어떤 그 긴장감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냐 안 하냐. 근데 오늘 이 단락 25편부터 37편까지 기준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또 나아가서 사람 앞에 온유한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온유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시편 이거 다루면서도 온유에 대해서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뭐와 관련되냐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성격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내 뜻을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만 또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레마로 읽어야지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온유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팔복 강의하면서 온유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팍하다 그랬어요. 또 완악한 사람. 왜 강팍합니까? 왜 바로가 강팍했죠?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강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만 센 사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만 사는,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시 한번 또 나는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떤 경우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양심상. 제가 다 이렇게 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많은 경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번에는 발들라는 소리 안 했는데 실은 그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표현을 못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악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 될 때도 있고 악인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말씀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편 25편에서는 이 의인을 누구로 이야기한다고요?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온유한이라고 표현한 온유한 자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아나브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온유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humble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가난한 자인데 이것이 팔복의 개념에 의하면은 그냥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에는 이 아나브를 원래 원뜻인 겸손한 자, 가난한 자로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편 12절 같이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계속 읽어주세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여기 이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모두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5편에서 37편은 이 똑같은 단어를 다 뭐로 번역했다고요? 온유한 자로 번역했어요. 그 이유가 이 전체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5편은 똑같이 여기도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동심원 구조 얘기하니까 동치미가 먹고 싶나요? 그건 아니죠. 아까 어느 분이 목사님 강의할 때 아재 개그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싫어해요.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니까 되는데 이제 처음에 들은 분들은 아니 저 목사님 맨날 이렇게 아저씨 티를 내 막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재 개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졸지 않게 위해서. 쭉 보면은 이렇게 긴 내용인데 이것이 다 동심원 구조로 모르시면 동치미 구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어 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25편 1편부터 1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구조별로 이렇게 잠깐씩 띄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식과 정질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기억에서 금방 사라져버려요. 별로 마음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락단락 주목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A 단락인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개 절은 주제가 주를 의지하오니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소서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근데 원래 이 1절이 한글로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첫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단어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주르리라는 단어가 첫 단어예요. 이 주르리라는 단어가 엘레카라고 히브리어에서 엘레카라고 하는데 이게 첫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편 개론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시편 중에 몇 편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각 연들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앞서 9편하고 10편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중간에 뭐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미 그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시편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가리켜서 아크로틱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크로틱 쌈, 아크로틱 시편이다. 알파벳 순으로 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알파벳 시가 시편 119편이에요. 176절이나 됐는데 엄청난 긴 시죠. 이게 전부 다 알파벳 순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첫 단어가 알레프부터 시작해요. 알레프부터 끝 단어인 타브까지 이렇게 그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쫙 돼 있어요. 나중에서 119편을 할 때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아주 되게 진하게 아주 시편 아주 그냥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 알레프부터 시작한 이 알파벳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 25편이 처음에 여호와여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엘레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순서가 주르리 먼저 탁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해서 우러러보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에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들어올리다 또 운반하다 나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영어로 리프트업이죠. 나르다 캐리라는 단어죠. 영어로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잖아요. 들어올리다 나르다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 단어 하나에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뭐 한글이나 영어나 뭐 이런 거와 달리 단어 하나에 정말 비슷하지도 않은 뜻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히브리어 특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워낙에 상상력이 풍부한 단어라서 한 단어 아래 서로 연관되지도 않은 뜻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나라는 어휘가 엄청 많잖아요. 영어도 어휘가 많은데 히브리어는 그만큼 어휘가 적다는 의미죠. 단어 수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단어에 여러 가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다 대략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뜻이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들어올리다라는 그 뜻으로 해석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당신께 나의 생명을 들어올립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나의 생명을 들어옵니다. 이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런 한글로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내가 당신께 나의 생명을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자적인 직역대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보이나요? 여러분 강의한 데 있으니까 거기 있잖아요. I lift up my soul to you. lift up 들어올리다. 나의 혼을 여기서 혼이라고 써있죠. 당신에게 to you. 그래서 히브리어 이 에사의 첫 번째 뜻인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는 더 이 시에서의 적합한 뜻은 리프트업이 아니라 캐리, 나르다, 운반하다. 그 단어가 더 문맥적으로는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것이 다르게 또 번역하면 내가 나를 당신께 가져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내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은 그와 같이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리옵니다. 그런 고백으로 시작한 겁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지만은 실제적인 이 문맥에 맞는 뜻은 하나님,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 3절은 이 25편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 부끄러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지 말게 해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부끄럽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아마도 그가 겪은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이 지금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만약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권력 쟁탈을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이제 지고 있는 상황, 잘못하면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다윗의 형편을 반영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5편이 다윗의 통치 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가령 압살롬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에게 수치되는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패륜을 저질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자신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시편 25편은 처음에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통 드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첫 번째 나온 것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수치를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지켜달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기다리이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로, 주의 길을 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기 도로 표시, 도, 길, 이 진리, 다 이것이 다른 단어 같지만은 실은 동의어를 반복한 거예요.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반복의 효과는 뭐죠? 강조잖아요. 강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청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이 행해야 될 바른 태도는 그겁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 이렇게 화날 때가 있잖아요.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분노 게이지가 그냥 임계점을 넘어서 막 그 온도계 자체가 폭발할 정도로 그 정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냥 뭐 죽기 아니면 살기도 아니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너무 분노가 치밀을 때 있잖아요. 가끔 그러지 않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상황 꽤 많았었어요. 정말 이렇게 20대, 30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20대, 30대 정말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 진짜 많았죠. 아마 40대 초반까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이제 좀 이렇게 안정이 된 게 한 10년 됐나 그 정도. 그쵸, 최은혜 목사님? 안 그래요? 뭘 차차 나아졌지만은 옛날에는 좀 한이 많았어요, 제가. 그러워 보이지 않죠? 어서 그냥 고생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잘 자란 것 같은데 실은 저도 이제 한 고생 했습니다. 마음 고생 많이 했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었고 저도 그냥 벼랑 끝에 떨어보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배신 당하고기도 하고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사람들 밑에서 핍박 당하기도 하고 또 모함도 들어보고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많이 이렇게 겪어왔는데, 근데 그것이 다 우리가 인생에 겪는 고난이라면은, 근데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마다 내 감정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방식으로, 내 뜻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부터 누가 다 이렇게 무슨 군자일 수는 없잖아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막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처음에는 다 똑같이 그랬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라는 것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그냥 가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분노 게이지 폭발해야 돼요. 터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꾸준히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은 물론 내가 확 바뀌길 원하잖아요. 나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상대방이 확 바뀌길 원하죠. 내 남편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탁 포크레인으로 그냥 마음 팍 퍼가지고 그냥 흙을 그냥 완전히 그냥 뒤엎듯이 내 마음, 내 남편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나요?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려면은 정말 그냥 그 사람이 당장 가만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통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조금씩 바뀌게 해요. 그래서 낙숫물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지 또 돌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보면은 막 어느 날 그냥 전격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변해가지고 막 간증을 막 하잖아요. 막 방송에도 막 간증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옛날로 돌아간 분들 적잖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좋아지면 급격하게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천천히 좋아지면은요, 나빠지는 것이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하나님 온유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성경에 보니까 뭐 한두 달, 1, 2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몇 년 걸렸어요? 온유한 자가 되려면 17년 걸렸다고 그랬죠. 또 누구죠?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걸렸죠. 40년 더 걸렸죠. 40년 동안 뭐 저쪽 베드인 생활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또 몇 년의 시간 동안에 그 백성들하고 실전에서 또 이렇게 온유를 경험했죠. 민수기 12장 가서야 온유해졌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도 온유해지기까지 한 25년 걸린 것 같고. 예수님 빼고는 다 그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유한 분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거의 한 2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온유를 배우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온유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요. 또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왜 저 인간은 하면서 안 변해? 딴 사람은 빨리 변하는데 왜 저 인간만 이렇게 안 변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오래 두고 사용하려고 천천히 변화시킨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는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통과할 때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처음 보고 중간에 앞보다가 나중을 본 사람은 눈에는 확 바뀌는 거예요. 시간을 건너뛰어가지고 나중에 만난 사람에게 내가 하는 그 사람이 아닌데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만 바뀌지 않더라고요. 외모도 바뀌어요. 외모도 확 바뀌어요. 그래서 얼굴에 그 인자함이 그냥 쫙 묻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옛말에 나이 40이면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40이 한자로 뭐였죠? 불혹이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40 넘은 분 많이 있죠?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온유하게 생겼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보면 정말 온유하게 생겼어요, 진짜. 많이 그래요. 누가 외부 강사 오고 누가 보면은 주임직교 성도들 많이 칭찬해요.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이 착하시고 온유하시고 제가 봐더라도 처음에는 정말 싸납게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가까이 가기가 너무 먼 당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들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전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 바뀌는 힘이 어딜까? 무엇 때문에 사람이 강팍했던 사람이 온유로 바뀔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 깊이에 맞춰서 우리의 삶은 점점 온유한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이야기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다윗의 장점은 자기 감정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언젠가 주님의 도를 가르칠 때까지 언젠가 주님의 길을 가르칠 때까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시간이 온종일 걸리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6절 7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25편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우리의 삶을 구할 때 성경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여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심과 궁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 선하심과 궁휼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궁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속성인 사랑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궁휼하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처음부터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드러나는 미운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필터를 딱 장착해 달라는 거예요. 안경을 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라는 그 필터와 안경을 통해서 나를 봐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비들과 당신의 인자하심들을 기억하옵소서. 왜냐하면 그것들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궁휼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라하메카라는 단어는 그 원형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운데 가장 편했던 시절이 언제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응급조치 비슷한 걸 아주 수십 년 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이렇게 간호사분들 있나요? 30 몇 년 전에 배운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가장 편한 자세가 심프슨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해요. 이 단어가 이 자세가 어떤 거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어디 있어요? 뱃속에 태아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둘째가 태어나서부터 몇 살까지는 손가락 엄청 빨았어요. 알고 봤더니 뱃속에서 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편하대요. 그래서 누울 때 그렇게 누우는 거죠. 심프슨 포지션으로 눕는 거예요.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자궁이 가장 편해요. 어머니 자궁이 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아쉽군요. 근데 그 어머니 자궁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 궁휼의 원형이 되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어머니 자궁을 가리키는 레힘과 관련된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궁 안에서 그 태아를 사랑으로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궁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어머니 자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에 해당하는 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었죠? 헤세드. 보통 궁휼로 번역해요. 그 마태복음 5장 그 7절에 궁휼히 여긴 자에서 그 궁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근데 여기서는 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로 용서하시기로 이미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바로 그 단어가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말 것은 이제 좀 전에는 6절은 기억해 달라는 거고 7절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인데 그 죄와 허물이 어떤 거냐면은 젊은 시절에. 근데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기 이전에 지은 죄들. 내가 아직 자각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채 지은 죄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이것을 또 직역한 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께서는 나의 어린 시절들의 죄들과 나의 반역들을 기억하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에 대해 기억하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위하여 여호와여.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더 확장하면 그거예요. 이것은 아마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어린 시절만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죄였는데, 죄인 것을 아는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지은 어떠한 죄라도 예수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지은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나에게 그것들을 탓하지 마시고 언급도 하지 마시고 잊어버린 것으로 여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세 번에 걸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런 세 가지의 기도를 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8절, 9절, 10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 앞에 나오는 온유한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잘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의로 지도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까 맨 처음에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지도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깊은 골짜기, 지난 주일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지형 특성상 어떻게 했어요? 동서로 골짜기가 쫙 퍼져 있어서 또 역시 동에서 서로 이렇게 해가 이제 움직일 때 이쪽 면이 되는지 저쪽 남쪽 면이 되는지 북쪽 면이 되는지 모르지만 한쪽 면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완전히 컴컴한 그런 골짜기가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산세가 아주 깊은 지역에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밑에 골짜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대낮인데도 빛이 거기까지 안 들어오잖아, 잘. 그래서 약간 어둠침침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깊은 데는 완전히 컴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이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이 죄는요 서로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몰라요? 한번 깊은 죄악의 골짜기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죄 안 짓고 그냥 모범생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그냥 처음부터 이제 교회 다니시고 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특별히 말썽도 안 피우고 그냥 곱게 자라난 친구들 보면은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일대 신앙들이 있잖아요. 일대. 첫 번째 신앙 가진 분들. 저도 이제 일대예요. 최 목사님도 일대. 노지사님 일대예요? 거의 일대요. 일대가 많잖아요. 근데 일대일들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사연 많아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교회 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주 그냥 온갖 죄를 질 것 다 지고 아까 말하는 그 내가 어릴 때의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깊어요. 그런 자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 교단의 어느 목사님은 하여간 그 주목의 권력에 의해서 아주 한 젊은 시절을 아주 재밌게 보낸 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모님을 잘 만났죠. 사모님은 전도사님이었는데 교회는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인 사모님을 보쌈을 해간 거예요. 어깨에 메고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됐대요. 어차피 납치당했으니까 조건이 이제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1월 1일 날 하나님 잘 모를 때 옆에서 이제 밀어넣나 봐요. 가라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자기는 한 10분 정도 기도했대요. 근데 3일 만에 나왔대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됐잖아요. 또 다른 목사님은 그분도 이제 소속만 약간 다르지. 이분은 무슨 저기더라고요. 청와대 뭐 경호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다 우리 교단에 있어요. 제 지방에. 한 분은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항상 그분은 이제 자기는 난지도에 다 찌그러져 버려진 깡통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워다가 곱게 펴가지고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장애인 사역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째. 그리고 사모님 고생을 워낙 시켜가지고 사모님이 한 십수년부터 풍이 맞고 뭐 아파가지고 거동을 못 하시는데 십수년째 사모님 수발을 하세요. 이렇게. 대단하세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나쁜 일 많이 했고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한 거고 젊었을 때 사모님 고생을 하도 시켜가지고 자기 때문에 병났다고 사모님 십수년 동안 수발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듯이 여러분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자기를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 정말 괴수 노릇한 거였어요. 정말 이렇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자기를
사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두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복. 두 번째,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복. 세 번째, 자손들이 땅을 상속받게 되는 복.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을 보게 되는 복.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영혼을 평안케 하실 것이고 자손들이 땅을 상속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느낄 것이고요. 또 영혼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뭐 돈 많다고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평안을 주셔야지만 평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가끔 가다가 이제 할 일이 없을 때 있어요. 워낙 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없으면 이상하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없으면은 어쩔 때는 막 불안해요. 저는 할 일이 가끔 가다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는 좀 평화를 잃을 때가 예전에 좀 있었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일 중독이라고 좀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워낙에 일 중독으로 살았어요. 항상 20대부터 항상 이게 최소한 3사람, 4사람 몫을 해야 살았거든요. 낮에도 뭐 하고 밤에도 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정한 소속도 그렇고 제가 군대를 남들보다 1년을 빨리 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맡은 게 너무 많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7가지를 맡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요. 교사도 초등부교사, 중등부교사.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면은 전부 다 그냥 픽업을 하는 거예요. 저 그때 교회 나간 지 딱 2년 됐거든요. 제가 27에 또 청년부 교사도 했네요. 저보다 한 2-3살 어린 친구들. 하여간 이렇게 되게 많았었어요. 뭐 돈도 벌어야 되지, 알바도 해야지 뭐 해가지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때마침 또 등록금 낼 수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군대로 도망친 거예요. 군대로 도망쳐가지고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좀 고생을 좀 시켜주셨는데 근데 저는 군대가 너무 행복했어요. 힘들었어도. 군대에 갔다 오면서 뭔가 좀 이렇게 평안을 찾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평안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쨌든 계속 20대, 30대 뭐 계속 주경야독하면서 뭐 아주 바쁜 시간들을 막 보내오니까 그게 아직 몸에 뱄어요. 그래서 뭐라도 안 하면은 이상해요. 그런 기분 여러분 느껴보세요. 뭐라도 안 하면 이상한 기분.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냥 쉬는 것이 평안한 것을 느끼는 데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래 안 될 것 같아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 평안을 누리는데 그전에는 평생에 그런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의 얘기 같죠? 뭐. 겪어본 사람은 뭔 말인지 압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마지막 시편 25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15절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또 22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보니
여기 보면은 1절의 주를 우러러본다랑 의미적으로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까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것처럼 항상 주를 향한 그 시선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요. 평안은 사라질 것이고 또 여러분의 받을 땅을 상속도 잃어버릴 것이고요. 하나님 보여주신 언약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다시 다 회복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완전함과 공의로움으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시편 25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5편 끝, 시편 26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6편은 시간 관계상 제가 원고 자체를 짧게 했어요. 근데 시편 26편을 보면은 시편 1편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비슷한 표현들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와 자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1절은 동행, 그리고 앉음, 서 있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서 있다는 말만 빼고 나머지 두 가지 표현이 비슷한 표현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26편도 동시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굳이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완전하다고 표현했죠.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사오며 여기서 완전한 것은 어떤 행위적인 퍼펙트 완전한 무결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내가 지향한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전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 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성과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1절엔 그래서 1절을 받아서 나는 진실하게 살 것입니다. 또 그런 다짐도 합니다. 27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27편은 26절과 26편과 27편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편에 대한 또 응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27편은 신뢰십니다. 특별히 이 27편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한번 읽고 나서 시작할까요? 같이 27편 1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27편은요 다윗의 어떤 극한 상황의 경험을 토대로 지은 시입니다. 그럼 다윗은 평생의 거의 대부분을 인생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터에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다윗이 준수한 그런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영맹한 군사가 용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전쟁에 대한 경험들이 이 시편 27편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특별히 1, 2, 3절을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확신을 하는데 두려움은 약간 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두렵네요. 그래서 2, 3절은 그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는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을 어떤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뭐로 비유하냐면은 사나운 맹수로 비유합니다. 사나운 맹수가 사람들을 잡아서 살을 먹으려고 하죠. 그와 같이 이 악인들은 난폭한 맹수로 묘사를 하면서 그 맹수로부터의 공격당하는 삶이 다윗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았음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그 맹수의 공격과 같은 그런 대적자의 공격들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오히려 다윗을 잡으려 하는 그들을 넘어뜨리셨어요. 실족시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단지 악인들이 사나운 맹수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아예 군대로 비유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군대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자, 다윗을 비방하는 자가 군대처럼 일어나가지고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처럼 다윗을 공격하고 엄습해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김태연 집사님, 이태연 성도님 계시는데 그 태연이 그 태연이가 맞죠? 두 분 특별히 태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그 증거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여러분의 대적들이 사나운 맹수처럼 여러분의 살을 먹으려 할 때, 그 대적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여러분 앞에 나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선택하고 또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의 현주소가 바닥이 드러날 때가 바로 이때예요. 물론 그냥 나를 찝쩍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요동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살을 먹으려고 하는 맹수처럼 달려드는 대적들 어때요? 그럼 평안하세요? 태어나십니까? 대부분 안 그래요.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론 제 수준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상담하러 올 때 정말 이렇게 그 평안감을 잃어버린 채로 상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막 불안에 떨어서, 두려움에 떨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은 아주 심각한데 그냥 단지 그냥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알려드리고 또 기도해 달라고, 지혜를 구하려고 한 거지. 그것 때문에 두려웠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어요. 근데 두 분의 평소의 삶은 그렇게 차이가 나아 보이지 않는데 상황에 닥치니까 믿음이 어디 있는 자가 딱 증명이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또 대한민국을 좌파가 붙잡아가지고 이제 공산화가 곧 될 거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민 가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뭔 생각이 나냐면은 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아시죠? 뭔지 구속됐잖아요. 피지 저쪽 남미 어디 아르헨티나 그리고 2014년에 또 뭐가 있었죠? 그때도 한국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갔어요. 여기저기 갔어요. 어떤 분은 미국 가고, 어떤 분은 태국 가고, 어떤 분은 베트남 가고, 필리핀 가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그랬었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대로 됐나요? 물론 그때는 다 불발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또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외국에 나가도 외국 나갈 수 있는 거는 한도가 있는 거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남들은 가도 안 떠나는 거 정상이 아닐까요?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도망가야 된다는 그런 유튜브에서도 뭐 어떤 강사가 그 얘기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또 카톡으로. 그랬더니 거기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글쎄요. 이 상황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될 것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의 예측대로 정말 공산화가 된다 할지라도 성도는 떠나지 말아야 되죠. 갈 데도 없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누가 받아줘요? 저기 바닷물이 받아주죠. 여러분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을 타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야 돼요. 두 분의 이름은 잘 졌어요. 이태영, 김태영 이름을 잘 졌습니다.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증거입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나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1절과 3절에서 말한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태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소개한 성전, 헤칼이라는 단어, 또 초막, 소크라는 단어, 장막, 오헬이라는 단어. 이 장막은 연대기
연대기 성경연구에서 오해된 단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세 가지도 역시 똑같이 동의어를 반복한 겁니다. 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뭘 가리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장막에 있을 때, 초막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이게 바깥에는 엄청 시끄러운데 어떤 사람은 세상 시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 지나면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헤드폰 끼고 큰 소리로 음악 듣고 있으면 세상이 뭔 일어나는지 모를 거예요. 실은요, 저희가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2년 동안을 서울의 동작구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동작구 사당 이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첫 장소가 완전히 지하예요. 완전히 깊은 지하였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3번 꺾어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불을 안 켜면 거기는 완전한 컴컴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예배할 때 바깥에 뭔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정말 이렇게 포탄이 터져도 거기서 몰라요. 그리고 불을 끄잖아요.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주의 성전에 있었다니까요. 왜냐면 저희 사택도 거기를 쪼개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2년을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낮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2년 동안은. 그리고 별로 찾아오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많이들. 완전히 안 찾아오는 수준은 아니었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예배 있는 날 빼고는 이렇게 거의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 생활이 거기서 했으니까 사택이 집이. 그래서 이렇게 유리문 하나 딱 열면은 성전, 또 사택.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거기 살 때 완전히 정말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단절된 느낌의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니까요. 초막이라니까요. 장막이라니까요. 여기 말하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성전, 초막, 장막이라니까요. 저희가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느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바깥에서는 난리가 나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때 뭐 TV도 없었잖아요. TV도 안 봤죠, 저희. TV도 없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마저 없었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아마 전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실은 그때 제가 엔타임 강의 준비했다니까요. 낮밤이 없으니까 거의 뭐 이렇게 아침에 끝난 것 같아요. 5, 6시까지 안 자고 계속 강의 준비를 이렇게 초안을 이렇게 그때 했었어요. 2년 동안을 1년 반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그것도 본격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막 그랬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초막, 성전, 초막, 또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높은 바위라고 표현한 이 단어 추루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바위돌이 아니라 암석으로 된 큰 바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질학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불안정한 땅이에요. 비 안 오다가도 툭 하면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요 막 흙이 쓸려 나가고요. 그러니까 돌들도 막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추루로 된 돌, 암석으로 된 큰 바위산은 어떤 기후나 지각 변경에 의해도 절대로 변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결코 변치 않는 견고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치르라고 설명을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신명기 32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인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결코 요동치 않은 반석. 제가 지난 달에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강원도 갔는데 우리 숙소 앞에 울산바위가 있어요. 울산바위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설악산 갔는데 그때도 울산바위가 거기 있었는데 벌써 꽤 됐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 신기한데 어떻게 40년 동안 울산바위가 항상 거기 있지? 너무 당연해요? 네? 4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거기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간 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간 거 같은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앞으로 한 몇십 년 뒤에 가도 그게 만약에 계속 있으면 정말 신기할 거예요. 네. 여러분 당연한 거라서 신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실은 하나님은 늘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그 큰 바위산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버티고 계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신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생에 그냥 자갈돌과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대상들 쫓아다니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갈돌과 같이 계속 움직이는 어떤 기초가 없는 그런 믿음의 이단들 뭐 많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계속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이번에 아까 얘기했다는 그 2014년 전쟁설 거기 따라서 훅 간 분들, 최근에도 그 피지 쫓아가신 분들, 뭐 여러 가지 2단, 3단, 요즘은 10단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걸 쫓아가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잖아요. 근데 정말 흔들리지 않은 제대로 된 바위산과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그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리고 여기서 이 바위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헬라어로 이 반석을 페트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을 조약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 있는데 뭐 단어의 뜻이 거기에 가까운지 몰라도 그건 결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물어봤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막 얘기하다가 그때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 반석이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실수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 여러분 안 가봤죠? 꼭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갈 때.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북쪽에 가면은요, 거의 헬몬산 가까운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많아요. 우리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요빠 위쪽에도 가이사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가이사랴가 시저죠, 시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시저인데 그 가이사랴 플러스 빌립이라는 황제의 이름을 짬뽕시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죠. 근데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가 있는 데를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그 도시 자체가 큰 반석 밑에
바위산 밑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바위산을 불을 파가지고 거기에 뭐 그냥 여러 가지 우상도 막 섬기고 막 그런 도시예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죠. 예, 그런 장소에서 큰 바위산이 있고 그 바위산 안에 갖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로 보는 그 바위산을 가리키면서 너는 반석이다 그런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반석은 뭘 가리키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반석 7장에서 이 반석은 잘 살펴보면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빨간 글씨에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온지 알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그런 게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 것과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결코 대적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결탄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7절부터는 이제 27장의 후반부로 나아가고요. 이제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는 지금 현재적으로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소리내어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얘가 이중으로 표현했어요. 소리를 내다 부르짖다. 같은 말일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통 상황했을 때는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쫑알쫑알하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은 절대로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여러분 응답할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네 가지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3절, 14절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시를 존경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앞에 영어의 if처럼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울레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만일 무엇뭐가 아니라면 if not이네요. 그러니까 if not이라는 부정 조건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생명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잖아요. 끝을 안 맺었어요. 지금 원어에는요
여기서는 지금 한글에서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했는데, 원래 직역하면은 만일 내가 생명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뭔가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생략된 단어가 내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략된 것을 포함해서 이 13절을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것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산자의 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존하는 지금 이생과 저생이 있잖아요. 바로 이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이 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재 진행형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멸망당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냥 지금 자기가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생존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만일 내가 생명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궁율과 선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마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기다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철저히 지금 자신의 개인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역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믿음의 삶을 추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기다릴 거고 하나님이 역시 도와줄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합니까? 메뚜기처럼 좀만 있으면 팍 튀어나가고 막 그 팝콘처럼 그냥 좀만 있으면 팍팍 터져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아내고 기다려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쟁의 깊은 중심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설사 육신의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